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과 행하심,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그 모든 말씀과 사역들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증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바로 비춰지는 우리 모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그널 7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는 그냥 부활을 그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사건인 실제 일어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부활 없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논하는 것은 전부 다 무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은 전부 다 위선적인 것이고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부재를 느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오늘 주일과 그리고 평일에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의 부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나만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안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안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어야만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나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내 목적을 두시고 내가 누군지 나 되는 걸 알도록 나를 아는 것이고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상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역량으로 그것을 펼치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것으로 내가 넘어지게 됐을 때는 또한 내가 가치로 뒀던 것 때문에 내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물를 수 있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가치를 실현하고 거기에 내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 상실됐을 때는 나의 정체성까지도 상실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세상이, 내가 실현한 그 일 가지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내 존재가 이걸로 입증이 되어서 이제 나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가치를 실현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일터와 나의 학업과 그리고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기 때문에, 비록 내 일상과 일터와 학업이 나를 어렵고 무기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력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재산과 그리고 학력과 실질적으로 내가 실적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내 어깨가 뻣뻣해지거나 거기에 따라서 내 교만에 허우적거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만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한 분만 만족하면서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우리를 우리 되지 못하는 것,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해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그걸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부활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되기 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되도록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활신앙을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예배, 경건생활, 종교적인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올무가 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예배에 대한 집착이, 그리고 예배를 위한 봉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흔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내 예배가 예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경험, 언젠가 우리가 전부 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혹은 이미 경험한 것일 겁니다. 왜 예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나가면서 떠나실 때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 여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 시간이 엄청 더워서 그 시간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땡볕에. 우리 지금 정오, 오정이랑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이랑은 또 달라요. 아마도 꼭 이 시간에 나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물의 물을 다 마셔도 목이 마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그 목마르지도 않고 한 그 물을 나에게도 줘서 이제 물 기르러 여기까지 안 오게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물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지 않는 그 물만 있으면 나 이제 물 들어 안 오고 싶다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지금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특강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이 여자는 어떤 남자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죠.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서 살아갈 때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한편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증도 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자의 상황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감정은 어땠을런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몇 번이나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만 봐도 느껴지는 것은, 이 여자는 진짜 상당히 좀 외로워 보인다. 그리고 지쳐 보인다. 우울증도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삶이 상당히 피폐해 보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굳은 살로 박혀서 이제는 웬만한 통증도 느끼지 않는 무뎌진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닌지 괜히 걱정도 되기도 하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린 지난 사순절부터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7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시그널 시리즈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시그널 시리즈 전부 다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황의 극적인 변화. 그걸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는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마음이 이제 열려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도 없고요. 집 앞에 우물이 솟아나게 되어서 이제 멀리까지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어떤 알 수 없는 사정이 해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굳이 나올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어떤 극적인 변화 없어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다라든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굳이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근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발견해 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때때로는 감격적인 예배도 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월급은 근데 안 올라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전망이 또 밝아지면 좋을 텐데 근데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랑 그리고 내 앞에 전망이 밝아지는 거랑은 점수가 오르는 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착실하게 살아봅니다.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아보고 남을 배려도 해보지만 양보도 해보고 내 고집을 꺾어보기도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학교 친구는 여전히 그냥 그 모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대체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바꾼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약점이랑 자신의 트라우마까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는 이 여인이 어떤 껍데기적인 질문,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예배할 곳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2016년에 성지순례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었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모세오경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성경은 요한복음 모세오경 이 5개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사마리아의 제사장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제사장과 미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경고했어요. 사마리아 제사장한테 절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민폐라는 거예요. 버럭한데요. 안 좋게 본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믿지가 않아요. 아무튼 아직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도 5권만 믿으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한 역사심과 일하심도 이 5권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적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도 비교적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한계, 신앙의 지식적인 한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저기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전부 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장소와 지역, 그리고 형식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때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개역개정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렇고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다른 영어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몇 가지를 찾아봐도 전부 다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어로 보면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Believe me. Believe me.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의 시작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하고 있고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여자여, 야, 얘야, 얘야가 아니고 여기 이게 굉장히 여기서 여자여라고 약간 경박하게 부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해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형식에 갇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영과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때가 곧 올 텐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과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자유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뭐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자꾸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지금 예배하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 형식과 틀에서 형식과 틀이 중요는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형식과 틀에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지금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로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의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해요.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해요.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 모세오경은 거기에서만 지금 국한돼가지고 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예배하느라 너희들은 지금 국한된 형식과 틀에 갇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형식에 갇혀있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설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향 콘솔 앞에서 게이지 높낮이 조절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막 넘기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구에서 새가족 환영하고 주보 줬고 나눠주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셀 모임 인도하려고 그 정보를 듣기 위하여서 지금 리더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너희들의 역할을 보면서 그 역할을 통해 어떤 예배자인지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너가 어떤 예배를 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너의 역할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런 기능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과 틀에 갇혀서 기능적인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건 예배자가 아니다. 기능인일 뿐이다. 알지 못하는 막연한 것을 예배하지 말고 설교 준비하는 것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고 건반 터치 때문에 줄 하나 당기는 것 때문에 드럼 탐 하나 때리는 것 때문에 하울링 뜨는 것 때문에 자막 글씨 하나 때리는 것 때문에 주보가 지금 제대로 접혀지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배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찌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뭐 예배하는지도 모르면서 예배의 모습만 갖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중요한지 예루살렘이 중요한지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예배하느라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 발견돼야 내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내 역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 사역이 준비해서 이거 준비할 때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울링 뜨냐고 불평하면서 거기에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음향을 예배하지 않고 음악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예배하지 않고 섬김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내 역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고 내 역할을 통해서 내 예배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앞서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지금입니다. 그 지금은 1시간 후에도 지금이고요 24시간 후에도 지금이고요 3일 후에도 지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시간은 틀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밟고 있는 일터, 학업위, 관계 거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예배가 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물 들어 안 올까요? 여전히 물 들어 올 것입니다. 여전히 물 들어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물 들어 올 거예요. 5번의 결혼을 했던 그 과거가 이제는 영생의 물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와 동거하는 거 여전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게 있다면 여전히 물도 뜨지만 여전히 그 동거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바뀐 것이 있다면 막연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 뜨는 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틀에 갇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물 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Believe me. 여자여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지금 너가 믿으면 너의 순간은 물 뜨는 일일지언정 예배가 될 것이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살아갈까?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나를 찾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긋지긋한 상황 좀 바꿔달라는 내 입맛에 따른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뚫어 다니는 거 정말 피곤하고 따분하고 지겨울 일이니까 이제 물 좀 그만 뜨게 해주고 정수기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런 유치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될 것은 상황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형식도 틀도 아니고 내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예배합니까? 나를 예배합니까? 내 역할을 예배합니까? 예배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Believe me. 물 뜨는 거 계속됩니다. 내일 똑같은 일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는 거 없이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 뜨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 대하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처음부터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여기를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을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을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철에 갇혀서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하는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를 닮으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면 거기 때라 주님 날마다 그 때를 예배하는 삶의 사람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역할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소망은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소망은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는 것을 예배하고 그 형식과 틀이 같이 그 예배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놀라우신 은혜의
완전하신 사랑을 부어주신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역할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 일터를, 내 학업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가 예배에서 맡은 역할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